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당부하는 그 대목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사람이 해도 끝이 없을 게 뭘까? 부모님에 대한 효가 끝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시작이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 스스로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웅이라 할지라도 모든 삶의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전체에 대한 서론의 부분이고,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 본문인데, 느닷없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순서를 보세요. 여기에는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받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잔치의 흥이 돋구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포도 거래상입니까? 무슨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 포도원 주인입니까?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로 멍에를 깎아 만들었던 목수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오나 보면 여자여, 어머니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드러나고 메시아로서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모처럼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쌀쌀 맞기도 그지없으시네요.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신뢰, 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보여집니다. 동시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무엇을 시키는지 시킨 대로 하세요, 당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당당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 이 곤란에 빠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화들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물로 만든 돌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쌀쌀맞게 거절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니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무슨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는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어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어저께 저녁부터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대신 설교를 부탁할까? 근데 너무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목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소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나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찬양 부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순종에는 군더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믿고 입을 여니 말이 나오더라. 제 목소리 들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죠.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하인과 마리아밖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물이었다는 것 알 수 없습니다. 잔치 맡은 이가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는 그 사건의 중심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7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나는데,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아들이,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지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낳은 그 아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다 보여주잖아요. 마지막에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정말 어머님에게는 자랑스럽고 어머님이 그 아들을 따라가면서 보았을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텐데, 이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죽어간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 겁니다.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어머니 이야기를 들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어머니, 나는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지만 이 사랑하는 제자가 내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한 책임인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부모님께 해드릴 것은 무한 책임이에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건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당신 자신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라는데, 어머니에게 이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에베소에 가면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있었던 그 집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도 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그게 제자 요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의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임명하시는데 첫째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따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12를 하는데 특히 시몬과 야고보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는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여기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란 말은 그냥 직역하면 천둥의 아들들이지만 그 말에는 소동이 있고 동요가 있고 끌어오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름 붙여줄 초기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질이 벼락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확하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라고 할까요? 정말 성질 불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성경을 대하면 이상해요. 그렇게 벼락 같은, 그렇게 불 같은, 그렇게 우레 같은, 그렇게 천둥 같은 요한이 우리는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때는 성질이 정말 뭐 같은 이 제자가 예수님의 자기 이름도 안 내놓고 사랑받는 제자. 그 말은 뭡니까? 내 천둥 같은 성질이, 내 벼락 같은 성질이, 내 들끓은 성질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 바뀌었다. 자기 이름도 내놓지 않고 나는 사랑받는 제자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사랑받는다는 것만큼 자신감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어. 그럼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줘도 나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감동시키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진주 목걸이 사다 주면 좋을지 모르겠죠.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면 좋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돈 안 되는 것 집에 가서 꼭 하세요. I love you so much. Really. 정말 지금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보, 당신 사랑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하늘에서 벼락 맞은 사람이야. 당신의 벼락 맞은 정말 복된 사람이야 라고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그날부터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저 사랑한다. 제주 요한은 알았던 거야. 예수님이 살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 사랑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랜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지만 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정 결핍증. 사랑이 결핍되면요, 다른 거 다 줘도 늘 시들시들하고 늘 불만스럽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살 때는 뭐 시금털털한 집에 살고 뭐 그저 금방 꺼질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그 요한에게 뭐를 퍼부어 주셨을까요? 글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 제자들 사랑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난 사랑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람을 찍어도 잘 찍으셨어요. 왜냐면 내가 사랑을 이렇게 100을 주는데 100 그대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100으로 주는데 만약 아내가 다 자르고 머리 자르고 토막 자르고 배 자르고 뭐 따져서 나중에 요만큼은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0을 줬는데 10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늘 90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반면에 요한은 100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겠습니까?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사랑을 준 거를 네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구나. 예수님 아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이 내놓으신 그 모든 사랑을 100% 다 바른 사람에게 기꺼이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 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메시지 하나로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그죠? 요한서신은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내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서신의 1서 2서 3서에는 사랑이 꽉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걸고 산다.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무서움이 되겠어요? 두려움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서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네팔의 지진이 참 엄청난 지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런 글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터키에 강진이 있어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가서 집을 다 뒤집니다. 무너진 더미 속에서 흙을 파내고 구멍을 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누군가 보니까 한 젊은 여인이 그 안에 있어요. 손을 그래서 파는 보니까 손을 대보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미 죽었으니까 다른 데를 가보려니 잠깐 그 여인이 취하고 있는 포즈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곰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흙을 제끼고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무릎점에서 목골절하고 허리골절하고 부러져 죽은 거예요. 근데 부러져 죽은데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 보니까 꽃담요 같은 담요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것을 펼쳐보니까 그 아이에 3개월 된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놀란 거는 그 아기가 엄마가 충격을 다 완화시켰기 때문에 그 아기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 담요 속에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그 핸드폰 안에 이런 문자가 적혀 있어요. 만일 내가 살거들랑 이 어미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내가 만약 살아있거들랑 이 어미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거기에 있는 구조대원들과 둘러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 기사가 세계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왜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왜 제자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 그 아들을 받았지만 하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예수를 뭐로 기억했습니까? 사랑 하나로, 사랑 하나로. 자식을 키우는데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 어머니가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 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제자에게 준 것입니다. 저는 보내주신 그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받았는가? 제가 무너지는 이 세상의 죽음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덮으시고 나를 끌어하시며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손바닥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내가 살아있거든 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왜 우리 어머니 날에만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의 사랑.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낯선 이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고, 누가 아프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지난 주일에 주간 중에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요, 제가 놀라서 그냥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남들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계셔서 나를 보신다고 할 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 음성 우리가 듣고 있는가? 이분이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벌써 10년도 지난 일입니다만은 제 아버님이 1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와서 제가 한 말씀을 우리 장로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제 육신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에게 연세 드신 저 아버님 연배 같은 분들이 제게는 아버님입니다. 제가 아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뵈면 제 아버님처럼 제가 모십니다. 여러분, 아들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아버님이 저에게 마지막 전화 한 통 하시고 세상 떠나셨지만 아버님과 같이 기도했던 그 순간이 제게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아직 대화도 나눌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들 목사 요즘 잘 지내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딴 데 가시면 라구나 일족에 내 아들이 목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 아버님으로부터 제 어머님으로부터 저 사랑 하나 받았다. 그 사랑을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도 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도 제 어머니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당부의 말씀들이 그저 사랑하는 제자에게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